환절기에 건강을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자매가 없으니까 바로 표시가 나네요. 예.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 1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본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에 의해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도성인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이제 인간 세계에 오신 그것을 우리가 보통 이룰 성자 해가지고 성육신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이제 원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말씀까지 포함하게 되면 이 도자가 이제 길도자도 되지만 이치도라는 뜻이에요. 이치도. 그래서 말씀이 로고스라 했는데 이제 이 만물이 존재하는 이치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도가 이루었다 사람을 이루었다 하는 것이 이제 도성인신 인조교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을 이제 묵상하면 사실 이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이 말씀은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이 우주를 담고도 남을 만큼 아주 풍부하고 깊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것을 우리가 이 묵상하게 되면 가슴이 벅차고 인간의 이제 유한한 언어와 이성적인 한계로서는 이 담아낼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이제 이 내용에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어떻게 이제 표현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이제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제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이제 경이로운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거 1절인데요. 여기 계시니라 하나님이시라 계셨으니 이것이 뭐냐면 이제 미래 완료형 시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 미래 완료형 시제는 지나간 어떤 일이나 현재 일 혹은 미래의 어떤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되는 어떤 일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이 계셨다는 이 단어는 지속적인 상태를 얘기한다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요한 1절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이제 이 개념을 여러분들 갖고 가시면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말은 이 시간의 시작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기 이제 계셨다는 것은 그 이전에부터 존재했던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하는 이 태초는 창세기 1장보다도 더 심오하고 근원적인 이런 이 태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존재한다는 이 사실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런 문장으로 이 존재의 법칙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문장으로, 존재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런 문장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 지금 강해가 쭉 나가는데, 이것을 그냥 한 번 보지 마시고 집에 가서 3번 보시고 다 노트해서 그 말씀을 구절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쫙 갖고 있으면 성경을 읽을 때 아주 도움이 되고, 이런 말씀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아주 핵심적인 그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말씀이신 이 성자 하나님의 역할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창조된 이 만물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의경이나 이런 잘못된 것에 있어서 고치신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심판도 하신다 하는 내용을 이제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말씀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냐면 생명을 태초에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갖고 있었던 그 생명을 아담에게 준 그 생명을 어떻게 되냐면 재창조해가지고 아담보다도 더 우수한 구원받은 사람의 이 생명을 주시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이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 또 이 생명은 사람들의 이 빛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빛은 인공빛 너무 많이 빛이 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참빛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참빛은 뭐냐 그러면 바깥을 비춰주는 인공빛이 아니라 나의 내면을 비춰주는 그것이 참빛. 그래서 그 빛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이 말씀이 생명이고 빛이다, 그런 뜻으로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이제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 구절이 1장 1절, 1장 14절, 1장 18절이에요. 그것을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약을 해서 이제 보여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을 곧 하나님이시라. 이것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 이렇게 이제 읽으시면 좋으시고요. 그리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나타나셨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1절과 14절을 첫 문장을 이렇게 교대로 쓰면 이렇게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묵상하고 이렇게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1장 1절과 14절을 18절의 이 두 단어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이제 묶어서 읽어보시고 묵상하면 여러분들이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지금 다 설명하려 하면은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물질 세계와 관련된 일을 하실 때 누가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모든 물질 세계와 관련된 것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만 그 일의 내용을 보게 되면 성자 하나님이 역할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실 때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하나님 중에서 누가 제일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잘 나타내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죄악에 빠진 인간을 그냥 내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최후 수단으로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이 사실 말이 됩니까? 어떻게 신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똑같은 육신이 되었다 이 말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품격을 잠시 유보하거나 중단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언제나 하나님 그 위격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서 사람이 갖고 있는 연약함을 갖고 있는 이 존재로 인간 세계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다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게 오셨냐?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공생애 하기 전에 40일 동안 어떻게 돼요? 금식하게 되죠. 그랬을 때 사탄에게 이제 이 심한 공격을 받게 되는데 어떤 공격을 받게 돼요? 세 가지 시험을 받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인류의 이 구원을 무너뜨리기 위한 이 굉장히 심오하고 영적인 이 공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였어요? 네, 돌을 똑똑이로 만들어라 이거였잖아요. 이 사단이 이 공격한 이 목적이 우리는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이것은 뭐 허기를 못 참고 떡을 만들어 먹게 함으로써 그 유혹에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닌가 하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 사단이 정말 노린 것은 절대 하나님이 온전한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떡을 만들어서 짠 하고 어떻게 돼? 만들어 내가 이것도 못 만들 줄 알아 이렇게 해서 만들어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예수님은 사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위치로 어떻게 돼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떡을 만들어 먹어버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서 흠없는 인간으로서 대속의 죽음이 성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류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된다? 물거품이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아주 무시무시한 이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어떻게 돼요? 내려와 봐라 이렇게 말한 거고 또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공격을 잘 받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으로 그냥 전환됐다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신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어떻게 돼요? 완전한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인간의 언어의 한계로서 우리가 삼위일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드리지 못하는 거에서 이제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가시메가 이제 스케노입니다. 스케노, 헬라어로. 이게 뭐냐면 이 장막을 치다, 거하다 이런 뜻이에요. 스케노가. 그래서 여기 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진정한 이 사람인지 아닌지와 그다음에 진정한 하나님인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요한 1서 4장 2,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하는 거고, 진짜 온전한 사람이냐 하는 이 두 가지를 공격하는 이 대상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제 대신 그 하나님, 그것이 이제 어떤 분인지 구약을 통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이제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가는 장면인데, 뭐냐 그러면 그 여기 백성은 어떻게 산 및 평지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더인 아론과 나답과 아비오 70 장로들은 어디에요? 산 중턱에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모세만 너만 하나님한테 올랐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 24장 13절에서 18절에 보면 이제 더 자세히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하냐면 모세만 하나님 만나고 중간에 리더, 그 다음에 이제 백성이 있고, 그리고 그 만날 때 이 구름이 여세 동안 껴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고,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봤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이제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이 구름 속에서 이 40주야 동안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이 지침이 있게 되는데, 이렇게 매일 이런 식으로 부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일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제안하냐면 이렇게 제안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부를 수는 없으니까 이제 야, 내가 너희들 속에 내가 같이 살고 싶다. 그래서 나의 집을 좀 져라. 이제 이렇게 저한 것이 뭐냐 그러면 이제 성소도 같은 거한다 그런 뜻이에요. 장막. 이 성소다, 성막이다 하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텐트 장막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스러운 곳이잖아요. 그래서 성소 성막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고, 또 하나님과 누가 만나요? 사람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날 회자를 써가지고 회막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 장막, 성막, 성소, 회막, 이것은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스러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성막,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니까 회막, 그리고 이제 이 텐트니까 장막,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자 29절에 이제 이 만나는 이 장소로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고, 이제 이
그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9장 42절에서 4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잖아요.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3절 시작. 그래서 시내산 정상에서 이야기하던 이 하나님과 이 대화가 어디로 연결되냐면 성막 앞에 제사를 드려서 죄를 없이 하면 나하고 대화할 수 있다. 내가 거기서 모세를 만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만난다고 했어요? 그래,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해막이 거룩하게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기는 1장에서 17절까지는 후론 뭐뭐로부터 해방해요. 어디? 우리가 종으로서 죽음, 이 부분에 대해서 해방이라 하면 그 다음에 18절에서부터 40절까지는 무엇을 향해 나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출애굽기 40장에서 가심의 이게 스케노가 정확히 이 40장에서 쓰이게 돼요. 그래서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영광을 담은 실체예요. 그리고 구름이 어디에 덮였죠? 해막에 덮였죠. 해막은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죠. 그래서 이 덮이고 이게 뭐냐면 스케노예요. 거한다, 장막 쳤다 그런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며, 그래서 구름이 쫙 이렇게 덮여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6절에서 37절은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의 이 대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막 위에 구름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멈추는 거예요. 근데 그 성막 위에 구름이 어떻게 돼? 하늘로 떠오르면 어떻게 돼요? 이동해라, 이동 준비해라,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호와의 이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인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돼요? 이 철저히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안 가보셨죠? 그 사막에 사실 뭐 3일 만에 불평한다 이렇게 하지만 30분도 못 견뎌요. 구름이 없으면. 그 정도로 좀 그 어려운 이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이 민족들을 훈련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시내산 정상에서 이제 모세와 얘기할 때 이제 이 그 영광,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쉐키나라고 얘기해요. 쉐키나. 그래서 이 쉐키나는 뭐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시적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나는 거, 그 영광, 그것을 이제 이 쉐키나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시내산에서 모세하고 얘기할 때 어떻게 돼요? 백성이 밑에서 봤을 땐 구름과 불 붙는 것 같은 그런 영광이 여기에서도 이제 똑같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름이 우리가 거한다는 이 개념으로 뭐냐면 장막 위에 덮여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 개념이 정확히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거한다고 돼 있어요. 여기 그 거한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이 거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거한다 하는 말은 그런 뜻이고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하고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 공의 하나님이 사람을 직접 만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어야 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오신 거예요? 말씀으로 계셨던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 같으면 같이 살아도 돼요, 안 돼요? 같이 살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성자 하나님의 영광, 이때 사용하는 영광이 이제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막에 하나님이 임하시니 구름이 가득하더라. 이것이 뭐라고 써요? 눈으로 보이는 영광, 쉐키나의 영광, 인대의 영광이라고 했죠. 그 성자 하나님이 이제 직접 오셨다. 이제 이게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 사람을 몸을 입고 직접 오셨다. 우리 가운데 어떻게 돼요? 거하시고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죄인은 거룩한 하나님 사이에서는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삼위 중에서 사람을 제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 성자 하나님. 그래서 내가 내려가마 사람으로.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돌아가시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무슨 길을 내신 분이에요? 죄인이 거하는 땅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거하는 하늘로 가는 길을 내신 유일한 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보면 그 영광 그런 뜻이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14절에 담고 있는 뜻이 보면은 우주만큼 넓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예. 구약을 인도하셨던 성부 하나님이 이제 이 신약의 성자 하나님을 오셨고 성전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하셨던 성부 하나님이 이제는 사람 몸으로 오셔서 직접 입으로 얘기하겠다. 그런데 그분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뭐와 같다? 여기 뭐와 같다고 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모습이 이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도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가셔서 출애굽기를 24장에서부터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은 언제냐 그러면 이제 모세가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니까 40 밤날을 안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야, 모세가 이제 죽었다.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만들자. 그래서 황금 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범죄하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 하나님이 얘네들 내가 싹쓸이 하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자녀 아니고 너 모세 너에게 낳는 사람 가지고 내가 이끌고 가겠다. 이러니까 이 중보자 모세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꺼내와 가지고 얘들을 관리 못해서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세가 뭐냐면 하나님 영광 보고 싶어요. 그렇게 말한 것이 18절이에요. 이제
이제 내가 같이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영광 보고 싶어요. 영광 보여주세요. 이렇게 한 것이 이제 18절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모습을 영광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 답변은 그 영광은 나의 선함이다. 그것이 나의 영광이야.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그 이름은 그분의 이 성품과 속성을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광을 보여주셔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얘기했던 그 영광은 눈으로 보이는 영광인데 하나님은 야 눈에 보이는 거 말고 나의 선함, 나의 형상, 여호와의 이름을 너에게 반포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 영광 보고 싶어요 했을 때 나의 선한 것으로 너에게 보여줄 거야. 그것이 내 이름이야. 내 속성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뭐를 선포해요?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죠. 그분의 속성, 그분의 이 성품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래서 이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 말은 뭐예요? 내 이름 다 얘기했어 이런 말이 아니고 야 이제 하나님의 이 성품을 얘기한다. 너 잘 들어 이 말이에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 성품을 얘기하니까 너 잘 들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심. 이게 이제 이 여호와의 이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비로운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시하는 하나님, 죄인에게 노를 바라사 심판을 내려야 하는데 잠깐 마지막까지 참을 것이다. 지금 심판하지 않고 최후 심판까지 미루겠다. 이것이 여호와라 여호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받은 것이 뭐냐 그러면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인 거예요. 이것을 다시 풀어 써서 한다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시하는 하나님을 다른 말로 이렇게 풀어 쓴다면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런 뜻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게 이제 다른 뜻이 아니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시한 하나님은 다른 문장으로 쓰면 요약하면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런 뜻이에요. 예. 요거 이해가 되시죠? 이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는 히브리 말로 뭐냐면 헤세드라고 써요. 헤세드는 뭐냐면 은혜로 주어지는 사랑. 이것은 은혜다 하는 거예요. 은혜.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의 성품이 인간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상태를 지칭하는 단어가 헤세드인데 이것이 뭐냐 그러면 인자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 인자할 때 그런 인자가 아니고 여기 인자는 어질고 지혜로운 모습 그것이 인자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인자가 바로 헤세드 은혜다 하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그런 진실은 뭐냐면 이 참된 것이 진리다 하는 거예요. 여기 진실 이것은 참된 것이 진리다. 그래서 이제 이 인자와 진실을 우리가 바꿔보겠습니다. 인자가 뭘로요? 은혜로. 진실이 뭘로? 진리로. 이렇게 이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뭐라고요? 은혜와
진리가 많은은 뭐예요?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이시라. 여기 딱 똑같죠. 그렇죠? 예.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돼요? 많은 하나님이라.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돼요? 충만하더라. 이것이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이 성품, 이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구약에 이제 출애굽 시켜놓고 율법을 하사하던 그 하나님은 이제 모세 앞에서 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줄게. 눈에 보이는 모습 아니고 나의 모든 선한 속성이야. 뭔지 알아?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야.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이야. 그분이 오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 바로 그분. 구약의 하나님이 오신 거라고요. 그래서 뭐를 의심해요? 성경 말씀이 성경을 풀어내잖아요. 성자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반포했을 때 그 단어가 성자 하나님의 모습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였다. 이 출애굽을 인도했던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맞구나. 그러면 은혜와 진리가 우리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은혜와 진리. 그죠? 그래서 이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뭐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제 은혜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게 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그 은혜의 뚜껑을 딱 열어보면 사업 잘 되고 자녀 잘 되고 무병장수하세요.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런 여기서 얘기하는 은혜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모세가 이제 이 황금송아지 사건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쳐 죽이고, 야, 내가 너네들 용서는 하는데 너하고는 같이 안 가. 내가 네 가나안 땅에까지 가는 것은 인도해 줄 거야. 그렇지만 나는 안 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 저희 하나님과 같이 안 가,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같이 안 가면 안 됩니다. 같이 갈 것을 요구해요. 그래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릴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백성에게 임하는 게 도대체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이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모세가 얘기한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게 은혜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백성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임재,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백성들은 내 길 가라. 이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당신 백성과 같이 걸어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은혜. 그래서 이 구약에서 출애굽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실제 그렇게 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 없었냐면 자꾸 백성들이 죄를 짓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출애굽기 읽어보시면 이 성막이 진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진 밖에 멀리 가서
어떻게 돼요? 모세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서 이 전달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 밖에 멀리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가요? 말만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스가랴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가랴서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말씀에 시온에 따라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시온에 따른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하고 기뻐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뭐냐면 왜 노래하고 기뻐하는 줄 아느냐?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당신의 이 백성과 같이 살 것을 기뻐하라. 이게 이제 미래형이잖아요.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 말을 받았을 때는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구약에서 이서는 이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당신의 백성들은 어떻게 돼?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는 나가면 바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11절에 보면 그날에는 미래의 어느 날입니다. 그죠? 이 많은 나라가, 이 말은 많은 민족이, 그런 뜻이에요. 많은 민족이. 그래서 이제 이방 민족이 되겠죠.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그날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되는 날이 아니에요. 이 날이 되면 이스라엘 말고 다른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내 가운데 머무리리라 할 때 여기서 나는 여호와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기서 나는 여호와께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말하고 있는 다른 존재잖아요. 나를 내게 보내실 줄 알리라 하는 거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존재로 설명됩니까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라는 어떤 분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보내신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절에 보면 여호와 말씀에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께서 보내신 이 존재는 누구세요? 이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가 내 가운데 머물 거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이 곧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 곧 성부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천사가 현룡해가지고 말하죠. 그래서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뭐라고 해요? 네, 예수라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는 무슨 뜻이에요? 예수는 무슨 뜻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원래는 예수는 이제 줄여서 쓴 거고요. 예수아예요. 예수아. 예수아는 뭐냐면 여호수아의 아람식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아는 뭐냐면 아는 뭐냐면 야훼를 축약한 단어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야예요. 예수야. 그래서 이제 예수아로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예수야는 야훼의 하나님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예수는 구원이시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아는 뭐냐 그러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예수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이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누가 오신 거라고요? 여호와께서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임마누엘. 엘이 뭐예요? 하나님이죠. 엘. 하나님. 예. 임마누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뭐라고 지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상태. 예수와 여호와가 구원자로 오신 분.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시겠죠? 이 상태를 스가랴 이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뻐하고 노래할 일이 생길 거야. 이 미래형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갈 거야. 그때가 되면 나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만이 아니라 많은 민족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보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제 이 뭐가 은혜입니까? 뭐가 은혜예요? 돈 많은 게 은혜입니까? 건강한 게 은혜입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은혜입니까? 사업 잘 되는 것이 은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 곧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고 스가랴 선지자 입을 통해서 예언된 그 말씀이 너희들이 노래하고 기뻐할 은혜라는 것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 말씀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이 땅에 임한 거요, 임하지 않은 거요? 임한 거잖아요. 이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약속대로 어떻게 돼요? 메시아가 오셨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가 충만하다 이 말은. 그러면 이제 이 진리가 충만하다 하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리라는 단어는 헬라로 알레세야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것은 합성어예요. 이제 앞에 아라는 접두사와 레세야가 합쳐진 단어인데, 앞에 이 단어는 부정어예요. 부정어. 그리고 레세야는 감춰줬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레세야는 뭐라고 했어요? 진리라고 했죠. 진리. 그러니까 감춰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감춰지지 않은 거. 그러니까 알려진 거라는 그런 뜻이에요. 알려진 거라는 뜻.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를 충만하게 가져왔다 하는 이 뜻은 무엇이냐 하면, 말씀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어떻게 돼요? 다 말씀해 버렸다. 그러니까 몰랐던 하나님의 비밀, 몰랐던 하나님의 이 진실이 공개된 거잖아요. 그것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심판받을 때 이제 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나는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보게 되면 곧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진리가 뭐예요? 감춰졌던 하나님의 이 비밀을 은혜로 가지고 와서 다 공포해서 사람들로 알게 하는 역할, 그것이 가득 찬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라고 그래요? 은혜가 충만할 뿐 아니라 이제서 그 은혜가 인간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비밀이 열린 거라는 거예요. 진리가 그런 뜻이에요. 진리가 그런 뜻. 그래서 이제 이 14절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말씀이 오셨다. 이 땅에 우리랑 같이 살려고 말씀이 오셨다. 이 말씀이 뭐를 가지고 왔나?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왔다. 하나님이 사람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담아 가지고 왔는데, 그 비밀이 열린 상태로 우리에게 보여주러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지혜를 알려면 뭐를 봐야 돼요? 뭐를 봐야 돼요? 뭐를 봐야 돼요? 네? 뭐를 받아야 돼요? 말씀을 봐야죠. 말씀.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말씀 안 보면 너무 많아요.
금정교회 성도들은 아닌 것 같아요. 매일 아침마다 말씀 보니까. 근데 그거는 간식이고요.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안타깝지만 이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보면 무엇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의지하는 분이 많아요. 이성에 이제 기대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실제 하나님 발견 못 해요. 관념이 하나님만 그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자격증 따는 그런 거 아니고 진짜 내 마음속에 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그 사람이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이 발견하고 신앙을 바로 세우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은혜를 가져오셨던 분, 감추었던 하나님의 이 계획과 은혜가 열리신 바로 그분, 말씀인 하나님, 이 성경책 안에 있어요. 그것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2장 6, 7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인데 감춰졌던 그 비밀이 우리가 풀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시간 되면 또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보면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 은혜가 있는데 그 위에 은혜가 넘쳤다 이렇게 이해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 위에는 헬라어로 엔티라는 이런 전치사예요. 그래서 이제 이 뜻은 뭐냐면 대조, 대체, 대비의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킹 제임스 번역이 조금 더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분의 이 충만하심을 받아서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은혜와 뒤의 은혜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죠? 그러면 앞에 은혜는 뭐고 뒤의 은혜는 뭡니까? 가장 정확한 것은 뭐예요? 성경이 성경을 풀어주는 것이잖아요. 이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은혜와 뒤의 은혜 시작. 예,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지신 것이요. 그러면 이 율법이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앞에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은혜입니다. 앞에 율법이 은혜라고요, 은혜. 예. 자, 그러면 이 스데반의 이 설교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이 개정 개혁이 이렇게 되는데 이 개정에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예전에 이것은 생명의 도, 이 생명의 도가 더 이제 좋은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스테반의 이제 설교 내용 중에서 보면 이 율법을 생명의 도,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은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도예요. 율법을 오해하면 안 된다고요. 율법을 또 버려서도 안 됩니다. 그것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없어요. 율법은 생명의 도가 맞아요. 예, 우리가 어렴풋이 배워서
율법은 저주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이 생명으로 가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 율법인데, 문제는 그 생명의 도를 사람이 준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그 은혜로 바꿔야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고 대체하는 은혜의 복음을 가져오신 것입니다. 이 율법이 이 성취를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거예요. 그 말이 16절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라 이렇게 은혜 위에 은혜라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안티라는 이 접속사는 뭐뭐 위에다 그런 뜻이 아니고 무엇을 대신하고 대체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이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의 시효가 있어요. 시효가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예요? 세례 요한까지입니다. 그 뒤에 뭐가 바튼 터치해요? 하나님 복음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를 대체한 거예요? 사람이 취할 수 없는 생명의 도의 어미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 길로 가지 말고 이 길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의 요구하신 의에 도달할 수가 있다.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라라 하는 거예요. 이 16, 17절에 보면 율법 시대가 있고 은혜 시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은혜 위에 은혜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과 은혜가 충돌하는 거 아닙니다. 둘 다 생명의 이 도입니다. 다음은 율법을 통해서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는 데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으로 가라 하는 거죠. 그리고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이제 중요한 동사가 나오는데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수동태잖아요. 그래서 이 똑같이 생명의 도를 주는데 모세를 통해 주는 율법은 사람의 원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해서 피동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거기에 자동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어떻게 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것은 자동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직접 오셨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하게 됩니다. 하나는 피동사, 하나는 자동사. 율법은 모세로 인하여 준 것, 은혜와 진리는 누가 가져온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져온 것. 이거보다 완전한 은혜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 열풍의 모래바람, 그 30분도 견딜 수 없는 그 열풍이 부는 모래바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계세요. 장막을 치고 우리가 이들을 인도해 갑니다. 이 하나님의 이 열정이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지만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말미암아서 이제는 급기야 어떻게 돼요? 말씀의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직접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는 은혜와 진리를 생각하면 감동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은혜의 복음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너무 오해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가벼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위에, 은혜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어떻게 돼요? 늘 기억하고 이 은혜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구약을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이해하는 키가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성경의 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풀리게 됩니다. 의심이 없어져요. 그것을 믿지 않으면 다 의심나고 갈등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구약이 낳은 모든 기적, 신약의 모든 기적, 이해되지 않은 모든 말씀이 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키 하나로 다 풀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 본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육체가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풀려 죽으셨다는 사실이죠. 부활 얼마나 쉬운 얘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부활이 뭐가 어려워요? 승천이 뭐가 어려워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역사의 마지막 날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이 무슨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신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인데 시간과 공간이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키는 어디에 있는가? 내 구원의 키는 어디에 있는가? 내 성령의 키는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과연 하나님이 실제 자신이냐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속에 확실히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또 믿음적으로 확실한 대답을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어마어마한 얘기가 감춰져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그런데 아버지 어디에 있는? 품속에 있는,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는 별명이 사랑의 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가 예수 품에 기대어 있다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것은 식자자리에서 있었던 이 경우입니다. 요한은 이 품의 의미를 생생하게 경험하고 의미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누구의 품에서 오셨어요? 아버지 품에서 오셨어요. 이 품이라는 것은 세 가지 개념이 있는데 첫 번째 그것은 뭐냐면 그분과 동등한 격을 갖고 있다. 이 품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격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그분과 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주하고 있다. 그래서 이 마주한다는 말은 그분의 모든 계획, 그분의 모든 사연을 함께 공유하고 있고 교제하는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말할 때 품이라는 개념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품 안에 계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우리와 어떻게 돼?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거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하고 살림을 살기 위해서 신방을 차렸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무나 감동된 거죠. 바로 우리는 어디로 이끌기 위해서요? 아버지 품으로 이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신학적 전략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신다. 스케노라는 말은 정확하게 나 이제 너랑 삶을 살기 위해서 신방 차리러 왔다. 즉 신랑과 신부가 이 신방을 차린 겁니다. 우리와 그리스도를 신랑 신부로 묶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아버지 품으로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재산을 탕진하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주워 먹다가 만신창이 되어가지고 거짓골이 돼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직도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뛰죠. 그래서 그 아들을 품어줍니다. 이것을 완전해졌다고 말하지 않고 온전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하는 퍼펙트라는 개념이요. 그런데 완전은 퍼펙트보다 더 높은 개념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개념은 관계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아버지 아들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모든 것이 끝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가십니까? 그렇게 주염 열매를 먹고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고 어둠 속에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고단하고 질퍽거리는 이 삶을 살던 우리 영혼들에게 다가오시고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저기를 품고 있던 이 세상을 끌어안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으로 왔으나 알지 못하고 영접지 않고 거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꺼이 거부하는 인생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을 아버지의 품으로 이끄시려고 이 고도의 신학적 전략을 핀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 말은 아버지 품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나타났다는 말은 뭐냐면 자세히 알게 했다. 자세히 알게. 즉 하나님을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좋은 책, 가장 좋은 설교, 가장 좋은 주석, 강해, 이것은 학문적으로 많이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을 설명하는 것, 아버지를 해석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정확한 것이 나타내는 것이다. 그 말이 나타나셨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은 누굴 통해서밖에 설명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신랑 신부의 이 관계로 묶으셔서 아버지 품으로 이끄시는 정의로운 이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경이로운 이 부여가 우리 삶에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 소명에 응답하고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 사명이 금정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와 삶을 살기 위해 신방을 차리자는 주님의 인격적인 고백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이 프로포즈만 받아도 설레이지 않습니까?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주님은 끊임없이 문 밖에 기대어 우리를 향하여 기다려주시고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그 넓이와 깊이가 확장되는 이 신앙의 길로 금정교회 성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 살아내야 될 삶의 숙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